네, 우리 선조들은 살기 좋은 곳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배산임수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곳이 이제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곳이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시는 순간 나는 저기 어딘지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지역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제 제가 구글 지도로 최근의 것을 가져온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곳과 이곳에서 살라라고 어느 곳을 선택해서 살라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힌트는 초록색에 있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사람은 이쪽은 조금 수풀이 좀 우거진 곳이고 이쪽은 좀 산악지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사실 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애굽 땅이 살기에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제 식수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고 복이죠. 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곳이고 또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이 나일강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하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람을 하면서 흙이 넘친다는 것은 결국 강 주변에 있는 곳으로 흙이 쏟아지는 것이고 또 강 속에 있는 물은 저절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토양이 계속해서 옆에서 쌓여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하기 좋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파종해야 하는데 파종하기에 물을 끌어다 쓰기에 더 좋은 지형인 것이죠. 10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는 것은 나일강과 그 옆에 있는 평지와의 고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끌어다 쓸 때도 있고 물을 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또 기술력을 활용해서 물을 끌어다 쓰고 빼는 이러한 지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애굽 땅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에 어떤 관계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기에 다른 곳보다 좀 유리한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애굽 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물레방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땅이지만 인간이 노력한 만큼 그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산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딱 봐도 그냥 산이고 딱 봐도 조금 황폐해 보이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북쪽 지방, 단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긴 하지만 그 요단강이 건기 때에는 굉장히 메말라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고도 한 800m 정도 지역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에서부터 고도 800m, 900m의 지역에 이르는 곳까지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척박해 보이는 땅이고 애굽 땅에서처럼 관계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땅이지만 비만 잘 오면 땅이 그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산지인 것입니다. 그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애굽 땅은 평지이고 가나안 땅은 산지입니다. 애굽 땅은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농사를 짓기에 조금 수월한 땅이고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는 조금 어려운 땅이지만 하늘에서 비만 온다면 그 땅이 스스로 비를 머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덜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 힘든 땅이고 가나안 땅은 기후만 잘 도와주면 노력이 덜 필요하니 더 편안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물을 길러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당한 비를 누리며 살라라는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이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굽 땅은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농사를 짓고 열심히 물을 주고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산다 한들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의 농작물을 다 망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주시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 불확실해 보이지만 확실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종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 사람들이 보기에 수로와 관계 시설이 어려워서 애굽 땅처럼 농사를 짓기에 어려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이른 비, 때에 맞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 앞에 이렇게 수식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땅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때 그 땅의 황폐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어서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때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징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켰으니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율법을 불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것이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따진다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자판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동전을 넣었으니 음료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돈을 넣지 않았으니 음료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은, 상을 주신다는 사실은 그 상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을 거두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못 지켜서도 있지만 그것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여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베푸실 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 그 땅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비가 오지 않으면 끝이니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우리가 보기에 척박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관계시설을 이루기에 아무리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곳이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는지요? 우리는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또 우리를 아셔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배고프게 하고 그 너희들을 시험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너희들을 시험하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 광야에서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신명기 말씀을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떡이,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일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고 대출금은 줄지 않고 쌓여만 가고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낮에 직장에 출근해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집에 오면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다시 내일 출근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체득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해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면 내가 충분히 돈을 벌고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조금만 잠을 덜 자면 되고 네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되고 네가 그렇게 애쓰다 보면 땅을 개간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함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헛된 것으로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비교해서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결과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열심이 부족해서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미비하고 힘든 것 같아서 내 삶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비록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나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교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살아갑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어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듯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땅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마치 좋은 땅을 얻어서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영토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여운가요?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우님들은 다 우리 이 아이들을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들 한번 봐보십시오 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제 손을 보면서 저 목사 왜 이렇게 손가락이 짧아? 손톱을 다듬지 않았네? 이런 평가를 아무도 안 하시죠. 다 제가 가리키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 아이들은 참 귀엽고 사랑스럽지,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간과하고 자꾸만 적과 꿀이 흐르는 것, 번영, 이런 것들에만 목적을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가끔 가다 종종씩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어떤 시험을 봤습니다. 둘 다 시험 준비를 잘 못하고 자신이 없이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나타나기를 A라는 사람은 시험을 합격을 했고 이 B라는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험 준비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 B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습은 다르고 물질의 누림은 다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과 꿀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현상적으로 평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는 그 적과 꿀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것 좀 봐봐 라고 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복 너머에 계시는 분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산과 천지에서 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그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고백도 동일합니다. 그 적과 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애굽을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돈과 권력이 책임져 주리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자신을 견고하게 해주며 눈에 보이는 땅이 자기에게 평안함을 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땅이며 결국 그 땅은 반복과 불안함과 염려가 지속되는 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입니다. 지금 당장은 애굽 땅보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올까? 라는 염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염려가 들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땅이며 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늘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3